민수기 19장 7절 12절 제목 죄를 멀리하라. 7-8절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붉은 암송아지를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함께 태우는 일을 주관한 제사장과 직접 그 일을 한 사람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만 했는데, 왜냐하면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는 과정에서 부정이 전염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9절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여기서 암송아지의 죄는 암송아지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이 함께 타고 남은 죄를 가리키는데, 암송아지는 예수님을 상징하며 백향목은 생명을, 그리고 우슬초와 홍색실은 각각 예수님의 핏부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타고 남은 죄는 죄인에게 죄 씻음과 생명을 공급해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탄 물을 죽은 시체에 접촉함으로써 부정해진 자에게 뿌려서 그의 부정을 사해주는 데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이 정결의식은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죄 사함과 생명을 선물로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암송아지를 태운 자와 함께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으며, 그도 물로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만 깨끗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은 육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허락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써 자기의 구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이미 적용되었던 사실입니다. 죄인이 죄 사함 받고 구원 얻는 방법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다른 경우와는 달리 부정해지는 기간이 무척이나 길었는데 자그마치 일주일 동안 부정한 상태로 지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사람의 시체를 접촉함으로 인하여 부정해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도록 규정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12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의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사람의 시체에 접촉함으로 인하여 부정해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암송아지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함께 태우고 남은 재로 만든 물을 뿌림으로써 정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셋째 날에 정결하게 되는 물을 뿌린 것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우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죄의 필요성을 간절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하여 셋째 날에 정결하게 되는 물을 뿌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역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며 그런 더러운 죄인인 우리에게 지극히 자그마한 희망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더러운 죄인인 자기를 정결하게 해주는 예수님의 사죄의 은혜, 즉 구속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제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목적으로 셋째 날의 시체로 부정해진 자에게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해진 자에게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도록 하였는데, 바로 이 예식을 통하여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해진 자는 정결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날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한 자에게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것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체로 인하여 부정해진 자가 일곱째 날에 뿌린 물로 정결함을 받았듯이 아담의 죄와 우리 자신의 죄로 더러워진 우리, 그래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끗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정결하게 할 것이라 는 말씀이 있는데, 정결하게 한다는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빗나가다 라고 합니다. 즉 정결해진다, 깨끗해진다는 의미는 죄로부터 빗나가는 것, 즉 죄에서 해방받는 것,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 죄와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결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죄와 멀어지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기 바로 곁에 놔둔 채로 나는 절대로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죄로 인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원한다면 죄에서 벗어나야 하며 죄에서 해방받아야 하며 죄와 멀어져야 하며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우리는 죄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으며 죄를 범함으로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요셉과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해서 집요하게 자기를 유혹하는 죄를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 죄를 옆에다 두고 끊임없이 나는 죽어도 죄를 범하지 않겠다 고하며 결심하고 그 죄와 사투를 벌였습니까? 아닙니다. 죄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요셉은 죄가 자기를 유혹하기 위하여 접근하기만 하면 그 죄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즉시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요셉을 넘어뜨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 죄가 자기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접근하였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윗은 아무 대책 없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윗이 잠에서 깨어나 우연히 옥상에서 거닐 때 죄가 의도적으로 다윗에게 접근하였습니다. 그럴 때 요셉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잠시도 옥상에 머물지 않고 즉시 옥상 아래로 내려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어떻게 죄를 피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즉 죄가 자기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죄를 물리치려고 하거나 죄와 멀어지려고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자기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접근할 때 다윗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그 죄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죄로 인하여 무너지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죄가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접근할 때 아무 대책 없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 그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심각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죄가 어떤 모양으로 접근하든지 그 죄를 피해서 달아나고 그 죄를 멀리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아시고 죄가 우리를 유혹하려고 접근할 때마다 이 방법으로 죄를 이기고 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그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